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30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1장의 시작은 30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된 진노 예고에 대한 마무리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30장 22절의 반복이고 재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말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30장 22절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유다 백성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생자에게 벌을 주지 않으시고 자녀에게 오히려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선택된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유다 백성만 살피고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마리아 백성도 돌보십니다.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이 온 이스라엘로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많은 백성을 이방으로 이주시키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여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으로 불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을 들으면 땅에 침을 뱉을 정도로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시 너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유다 백성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회복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그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십니다.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에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땅 끝에서부터 모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때가 되면 유다 땅으로 모두 돌아올 것인데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장애를 입은 자, 돌봄이 필요한 자들까지 모두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구원과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광야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그들의 조상을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유다 백성을 이끌어서 본국으로 귀환시키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는 유다를 향해 선지자 예레미야가 공고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전파하고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징계를 받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 돌봄이 필요한 자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큰 무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신 교회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정착 시대와 왕정 초기만 해도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비록 사사시대의 지역별로 각 지파별로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왕국이나 남왕국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심판과 파멸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모스에서 시작된 문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죄악에 대한 심판과 파멸의 선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 후에 임하게 될 구원과 그 회복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남북 왕국이 하나가 되는 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던 유다 백성에게 철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복과 구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 당시에 베풀어졌던 사랑과 그 자비가 다시금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창기와도 같던 이스라엘이 정결한 처녀로 사랑받는 딸로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분열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이 고귀한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소중한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셨는지, 그 죄악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사랑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 구원의 길에 동행하는 기회를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